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충성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여러분들은 세계 불가사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마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마 이거일 텐데요. 들어보셨죠? 피사의 탑이라고. 이 사진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사진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사의 탑이요, 건축한 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한 1000년 됐습니다. 뭐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게 바로 이 피사의 탑인데 높이가요 55m예요. 그리고 계단의 총수가 297개고요. 이 무게가 얼마냐? 참 신기하죠. 이것도 무게 재는 사람이 있어요. 14,453톤. 이게 바로 피사의 탑의 무게인데, 근데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사의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울어진 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수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좀 계산해 보니까 대략 1년에 얼마만큼씩 기울어지냐면 약 1mm씩,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기울어 1000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려고 2차례 보수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사할 때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탑이 이렇게 기울어졌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토양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공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양 때문에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이요 너무 이 흙이 무른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한 곳만 부드럽고 다른 곳은 또 딱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울어진 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쪽이 흙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55m. 이 55m를 세우려면 적어도 몇 미터를 파야 될까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파야 많이 팔수록 좀 안전한데 이건 고작 3m 팠다는 거죠. 3m밖에 안 되는 그 기초 공사 위에 55m를 세웠으니 당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불가사의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정도로 악조건이면요 지금쯤 이 탑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무너졌어야죠. 근데 불가사의한 건 뭐냐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장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피사의 탑 우리 신앙, 우리 믿음 같지 않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게 감각이 없으신지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아마 감동했겠죠, 마음으로는. 근데 저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이 피사의 탑이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론 쓰러지기는 하죠. 근데 오뚜기처럼 벌떡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이 피사의 탑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앙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그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에 뭐라고 답글을 달았느냐, 포기는 언제만 사용하는 거래요? 예,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절대 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는 언제 해야 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는 김장 때나 하는 게 바로 이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화면에 재미있는 숫자들을 조합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보세요. 20, 4, 3600, 12, 6.4, 70, 52, 70, 70.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요걸 좀 쉽게 제가 기간과 수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20년 4달 3600km 12개 6.4km 70여 명 52일 70년 70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느헤미야 6장까지 오는 과정에 만났던 아주 중요한 숫자들을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내용이 좀 많지만 우리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화면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고 기도했다. 그는 4달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3600km를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12개의 문과 6.4km에 달하는 성벽 재건에 총력을 다했다. 이 공사에 약 70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조롱 속에서도 결국 52일 만에 완공의 역사를 이뤄냈다. 70년 후에 무너진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또 70년 후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우리는 막 느헤미야 달려왔는데 6장까지 오면서 정말 대단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게 도저히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런 의심이 들 만큼 대단한 일들이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꿈꿨을까요? 아니에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뤘던 이 숫자들이요, 불가능을 상징하는 숫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전혀 예루살렘을 모르는 한 정치인 느헤미야가 4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심지어 3600km라고 하는 4달 이상이 걸리는 이 죽음의 여정을 이동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난관, 수많은 방해를 뚫고 이 아마추어잖아요. 70명이. 이 70명과 함께 12개의 성문 그리고 6.4km에 달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도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도 이 어려움을 52일 만에 완수하게 되는 거죠. 모든 공사를 완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140여 년 만에 이 불가능을 기쁨으로 만드는 이 위대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 6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이루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눈으로 봤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충성에 미친 사람들이었다. 충성에 미친 사람들이었다. 충성의 목숨을 걸었고 충성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하나님 역사,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들, 그들이 바로 이 충성에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느냐, 하나님은 누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냐, 바로 이 충성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충성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한마디로 충성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충성에 미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요, 진짜 충성에 미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충성에 미친 사람은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룩과 순결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충성에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들었던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의문은 오늘 본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도대체 성문을 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에서요 아직 성문이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성문을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문을 단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그럼 누구를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진짜 충성에 미친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요 지지난주에 6장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러 오늘 본문을 위해서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6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완공됐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야,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굳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좀 지워버리고 싶은 이 암울한 역사,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지도층이죠. 그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도비야, 그 도비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동맹이 그냥 뭐 친밀한 친구로서의 동맹이 아니고요, 목숨을 담보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그런 동맹이었어요. 그 동맹을 어떻게 맺었느냐,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이 동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혼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맹들이 있었다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도비야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요, 그의 장인이 스가냐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귀환해서 뭘 했느냐, 동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층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도비야의 사돈, 그러니까 도비야의 아들의 장인이 누구냐, 무슬람이래요. 이 무슬람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사장이었어요. 이전에 어문과 옛문 사이에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지도층이 일반 백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동맹을 했다고요? 도비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도비야와 함께 지금 이
동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을 언급하자마자 이 암울한 이야기 이후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다시 1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 했대요? 성문을 달았대요. 문짝을 달았대요. 문짝을 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열려 있었던 성문을 이제 단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 잠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 아직 성문이 달리지 않았다는 말을 6장 1절에서 했어요. 근데 이 암울한 사건들, 영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발생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버린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성문과 이 빗장을 단 게 아니라 성문을 다는 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느냐? 신앙의 순결,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 성문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까지 이 결단을 연결하느냐? 다시 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같이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문지기로 지금 누구를 세운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 언제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문에 세웠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라면 어떤 사람을 성문에 세워야 돼요? 제대로 훈련받은 용맹한 군사를 세워서 이것 봐라,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용맹한 군사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지키게 했느냐? 이제는 이 문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함부로 들어가는 일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느냐?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성의 문, 예루살렘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곳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유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빗장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순결과 내 거룩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무수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서 내 순결과 내 거룩을 지켜내지 않고서는 내 영 지킬 수 없고요,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군대 후임 중에서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요, 부대에 전입을 오면서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감췄어요. 완전히 감추고 그냥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감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친구의 사물함에는 이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보면서, 야,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예배도 안 오고 왜 그럴까 이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뭘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 목사 아들이 왜 이래? 맨날 이런대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요, 너 목사 아들이 왜 몰라? 이렇게 물어본대요. 뭐 자기가 신도 아닌데 맨날 그런 걸 물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혼자서 그냥 말씀드리고 예배를 했던 그런 시간이 1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서 자기가 내무실 오더니 내가 오늘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뭘 커밍아웃 하냐면 저 목사 아들이라고, 저 교회 다녀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너 1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그거 지금 밝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내 정체성 감추고 사는 게 더 힘들어라는 거예요. 그 왜 정체성 숨기고 사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안 밝히니까 유혹이 너무 많고, 안 밝히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좀 괴롭히기는 해도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라고 막 부추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사 아들이라는 걸 감추고 또 교회 다니고 감추니까 자꾸 위험한 데만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밝히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이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히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야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넌 열애야. 야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너서 빠져. 술자리에서, 또 함께 담배 피는 자리에서,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친구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시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꼭 얘기하라고,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는 군종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군대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전혀 미동도 없다가 같은 병사가 그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100번의 설교보다 간증 하나가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시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거룩을 지키는 게요, 어떤 봉사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치열한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 이 초대교회를 올라가 보면 아마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당대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느냐?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우래요, 기도하래요, 지키래요. 이거 군대들이 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영적 파수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성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서 잠금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은혜로운 문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냥 여러분들을 방관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방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제대로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충성에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로 완전 무장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충성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성문을 달았어요. 성문에 빗장을 든든히 채웠어요. 이제 안전해진 거거든요. 이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단행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게 되거든요. 임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였고요.
그리고 북쪽 영문 관리자였던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인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벽 재건했고 성문 달았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여전히 대적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은요,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 상황을 사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 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은 광대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벽도 다 재건했고 성문도 달았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한 성벽, 견고한 성문,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전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은 어떠냐? 여전히 그 주민들은 적고 건축되지 못했대요. 가옥들이. 이런 일이 왜 발생했겠어요? 그곳이 불안정하니까. 여전히 사람 살기에는 부족한 곳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 오려면요, 느헤미야처럼 리더십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정치와 외교에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요? 이름도 없고 능력도 확실히 점검되지 않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느냐? 이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은 하나냐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부산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세계 열방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자라 평가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찔리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저도 찔리는데 여러분 왜 안 찔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하고 경외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충성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 하고요 사람과 관련됐을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됐을 때 쓰는 표현과 사람과 관계에 쓸 때가 다른데,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는 뭐라고 쓰느냐? 이 단어가 진리,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쓸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가요, 경외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만이 충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 인사를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야, 너희들 리더가 되고 싶지? 니들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많이 배우고 가졌고 이게 너희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심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되 더욱 탁월하게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늘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탁월하게 충성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너무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두 포인트를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이요, 성가대 찬양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지금 이 2부 찬양대, 우리 성가대 찬양이요, 또 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두 개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면 내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결국 뭐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서 누가 보더라도 말씀의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꾸 제 안에 스가랴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의 화영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꿈꾸고 이루어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단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도록 자신을 무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장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그 성이 거룩과 순결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마음에 와 닿는 하나의 문구를 봤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6.25 동란 때 이 공산당이 여수까지 몰아닥치는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견딜까? 잠시 피난할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많은 이 주민들이 함께 배에 피신하려고 올라타거든요. 배에 피신하려고 올라탔는데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배에서 내립니다.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어쩌면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가 누구에게 피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분,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돼요. 어떤 숙제요? 영혼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불성곽 되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성되게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거룩과 순결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의 불성과게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